청년부 마지막 예배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찬양팀 멤버들도 이제 휴가를 떠나고 또 쉼을 가지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제가 앞에서 봤을 때에도 빈 자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거나 쉬고 있구나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나의 마음이 1년 동안 변한 적이 있었고 또 업 시간이 있었고 또 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귐을 원하시고 항상 열린 팔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사는 것,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높음과 낮음보다 죽음과 삶보다 생명보다 천사보다 어떤 권세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vulnerable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짚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음에서 승리한 그 보혈의 아름다움,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삶의 초등을 두고 자녀라고 부르고 너무나도 그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러면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그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나눠질 것처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맞이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바빴던 삶 속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며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 지금 이곳에도 넘어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져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아보고 경배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사랑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2022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팀 앞에 인트로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저희 찬양팀에서도 대부분의 인원들이 한국에 갔거나 여행을 갔거나 그래요. 그래서 찬양팀을 보시면 되게 영해요. 영 제너레이션? 약간 00년 밀레니얼 세대 이후의 애들이 4명이 있고요. 네, 우리 형 1명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예배도 혹은 오늘 조모임에도 좀 썰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새가족반이 동일하게 있어요. 2주차가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열심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이 예배 중에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가급적이면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는 마무리 조별 아우팅이 진행되니까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음 주요. 성탄절에는 11시에 여기에서 1부, 2부, 3부 플러스 어린이 부서 플러스 중고등부 전체 연합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언 서비스가 다음 주 주일에 있고요. 1월 1일은 저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월 1일은 11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2주간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휴가는 아니지만 11시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11시 반 연합 예배로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12월이랑 1월 일정을 좀 광고해드리면요. 다음 주는 그렇게 하시고요.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밤 11시인데요. 같이 연말을 뜨겁게 보내실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1월 1일에 저희가 항상 전통적으로는 아니죠.
항상 그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별을 보러 가든가 해를 보러 가든가 했는데요. 근데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9시 반에 1부 예배가 있고 11시 반에 2부 예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가고 싶다. Let's go.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1월 8일에 다시 청년부 예배로 저희는 모여요. 2주간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네, 1월 15일에는 1월 8일에는 저희가 중고등부에서 10명 정도가 올라와요. 근데 아마 이 친구들이 다 한국에 갔거나 여행을 가서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입생들을 좀 환영해주는 시간을 가지고요. 랜덤으로 조모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월 15일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요. 따로 프로그램 없고 그냥 바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바다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1월 22일에는 hopefully 새로운 조가 구성이 돼서 첫 번째 조모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월 29일에는 청년부 예배가 있고 그 새롭게 편성된 조와 함께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아우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2월 첫째 주에는 왕관의 선교가 있어서 그리고 첫째 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아마도 청년부 예배는 한 2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커밍백하고 찬양팀도 다시금 구성돼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약간 1월은 좀 되게 릴렉싱하고 좀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나요? 제가 빼먹은 광고? 2022년에 꼭 광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못했는 광고? 없죠?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송 하면서 하나님께 광고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한국의 일정,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 가운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혹여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끌어 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깨닫게 하는 것들, 돌아보게 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케이.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빨간색 PPT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느낌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8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을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무섭다, 그죠? 더 진한데. 오케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크리스마스예요. 다음 주 주일이 크리스마스고요. 약간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약간 사역자들한테는 되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한 방에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기도 하고요. 근데 또 크리스마스가 또 토요일이어서 더 신나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면 떠오르는 생각? 아니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그죠? 잘하고 계세요. 옆에 사람 한번 나눠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면 단어. 오케이. 제보가 들어와서 윤재한테 물어보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윤재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올라? 교인이요, 교인? 네. 지은 자매님은 여기 끝에 있어서 여기 끝에 그냥 뭐가 떠올라요?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 이러면 진행이 안 되는데. 제가 크리스마스를 한글로 구글에 좀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냐면, 그냥 크리스마스를 쳐봤어요. 선물이 나오고요.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 교환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약간 클래식하죠? 약간 루돌프랑 산타. 그다음 캐롤, 막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이런 것도 나오고, 신기하게 러브 액츄얼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20년 전 영화인 거예요. 몇 년 전 영화죠? 아닌가? 몇 년 됐죠, 러브 액츄얼리? 롱타임하고. 러브 액츄얼리도 나오고 크리스마스 마켓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뉴질랜드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밤이 되어야지 약간 크리스마스 마켓 라이트도 번쩍번쩍거리고, 유럽에는 있는데 아무튼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나오기도 하고, 이것도 아쉽게도 뉴질랜드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볼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른대요. 근데 제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뭐 한글로 번역하면 혹은 교회 크리스천적인 용어로는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을 구글에 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미지가 나왔냐면 약간 상반된 이미지가 나와요. 동방박사들, 마국간, 아기 예수님, 성탄 예배 주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뭐 천사들,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이 성탄절일 수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도일 수도 있지만, 제가 구글을 서칭하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거는요,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이미지와
이 세상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이미지가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크리스마스라는 개념 혹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웨스턴 나라들에서 시작된 개념이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크리스천적인, 예를 들면 저러한 이미지들이 크리스마스에 되게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선물이라든가 산타라든가 러브 액츄얼리라든가 아니면은 연인 간의 데이트, 아니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개념이 훨씬 더 세큘러한 개념들이 더 도미넌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크리스천적인 어떠한 성탄절의 개념이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혹은 빌리버 혹은 윤재가 얘기한 교인이지만 점점 첫 번째 이미지 크리스마스 하면 뭐 하고 놀지? 어디 가서 디너 먹지? 막 이러한 개념들이 점점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커밍하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중에 가장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이고 누가 the center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절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3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예스 고맙습니다. 떨어졌네.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을 신학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요, 그냥 the word, sentence? 아니면 우리가 verbally speaking out 하는 그 말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라는 개념인데 로고스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 끄덕끄덕 보여주신 분, 와우, 신학적 이 널리지가 되게 뛰어나신 분들 같은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 그리고 로고스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스피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개념을 넘어서 로고스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로고스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보면 In the beginning, 모든 것들이 시작될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태초에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In the beginning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은요 로고스라는 개념을 좀 더 explaining 해주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이어서 2절에 그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그냥 단순한 말씀이었다면 이것이 아니면 이게라고는 안 하겠죠. 이것이라고 할 텐데 그가 라고 스페시픽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는 엄청난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만물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including 우리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대요. 지은 바 되었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하나님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In the beginning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대요. 하나님이 바다가 있을지나 물이 있을지어다 하늘과 땅이 나눠질 거다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스피킹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체였다라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내려가다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러한 본문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네. 육신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physical body,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거 설명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피지컬한 바디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왜 피지컬한 바디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약간 뻔한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모르시는 척 하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시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딩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근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마이티하신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독생자 외아들인 올리 차일드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육신,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캐릭터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말로 쟤네 다 죽여버려, 반은 죽이고 반은 살려, 아니면 핑거 스냅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독생자를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찾아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보고 30년간 아이로 지내보기도 하고 학생으로 지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수로서 직업을 가지고 지내보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똑같은 위치에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심판하겠다고 하실 때 생명을 빼앗음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커비넌트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테이크하시고 십자가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인더 비기닝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고요, 라이트,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혹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시고요. 또 의견들 주세요. 어때요? 사람들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오케이. 여전히 두 분은 절레절레 하시고 나머지는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빛은 예수님이 어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어두움은요, 이 세상의 타락,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어둠은 우리 전체를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죄를 가진, 그 원죄를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어둠에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없지만 성경에 보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각주가 달려가지고요, 레퍼런스가 달려가지고요, 다른 해석이 있어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왜냐하면요, 이 5절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생각해보면 돼요. 자,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둠, which is 우리, 혹은 이 세상,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이 요한에 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요한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케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 존 더 바프티스트.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야. 근데 이 본문이 등장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빛에 대해서 testify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서 그 빛이신,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역할.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랬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그 빛이, 그 어둠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억셉트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정했고, 그리고 나서 5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보다 좀 먼저요.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본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마 마태복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연도에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비치게 하라, 비추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면 그에게 대한 콜링도 무엇이었냐면 그 자신은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을 비추는 역할, 그 빛을 테스티파이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주신 거죠. 저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모먼트에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크리스마스에 무엇인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들의 방법으로요. 반면에 우리는요, 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쉐어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분임을 고백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리마인딩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에디셔널하게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빛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 더 굿뉴스가 무엇인지 증언하고 비추는 역할을 맡았다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프로클레임된 복음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요. 이건 이사야에게 준 예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커밍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사야가 프로클레이밍한 거거든요. 주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 시즌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인커리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막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희망이나 소망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반대로 이 세상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막 파티를 하고 오버나잇을 하고 즐겁게 뭔가 선물을 교환하고, 근데 그만큼 이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뭔가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셀레브레이트 하면서 즐겁게, 뭔가 더 즐겁게, 뭔가 더 행복하게.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이번 한 주간 쭉 그러한 바이브 속에서 지낼 거잖아요. 회사를 나가도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 그런 바이브.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다시 한 번 더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맡겨져 있겠죠? 그 삶 속에서 진짜로 그 빛을 드러내면서 그 빛을 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를 지나면 또 박싱데이가 있고 여러 가지 셀레브레이트 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진짜로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가 진짜로 셀레브레이트 해야 할 이유, 우리가 진짜로 호흡 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그것을 우리 주변에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전하고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딩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센터가 누구이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리마인딩 하면서요.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고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주십시다.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그
것처럼 아름다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크리스마스가 커밍하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희망을 노래하며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유한한 리미티드되어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 이 세상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영원하시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만 혹은 이 썬데이에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빛을 증언하는 자로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생명 되심을 비추고 예비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 콜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주간에 혹은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는 그 하나하나의 인디비주얼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며 정말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해야 할 그 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드러내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하는 와중에도 혹여나 마음 가운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남들은 다 평화롭고 즐겁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기에 혹여나 누군가의 마음에 어려움과 회복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 다시금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과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그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청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혹은 브레이크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가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다시금 이 청년부 예배로 만나는 그때에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2022년의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1시간 10분컷 그랬고요. 이제 조별로 날씨가 밖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조별로 시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뭐 조인해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이번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연합예배로 모이고 1월 8일에 청년부 예배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의 마지막 박수 3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